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크게 다루고 있는 주제는 우상 숭배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더더구나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문제와 관계돼서 기본 원리가 무엇이고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바울이 나타난 표면상의 이유를 근본 신학적인 뿌리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형제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한다. 자,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가 되고 내용이 됩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더 깊이 있는 가르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우상 숭배는 조심할 문제가 아니라 피할 문제다. 그렇게 말을 하죠. 피하지 않고 조심조심 그것을 적당하게 다루라 아니고 아예 피하라는 겁니다.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그것이 여러분들 앞에 알짱거리지 않게 피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면 돌파해야 할 일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상 숭배와 관계돼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이런 일은 피할 문제지 그것과 싸울 문제가 아니다. 상대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아까 제가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다뤘다 그랬는데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그런 문제를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연관시켜서 지금 대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마시는 주의 만찬에 있어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제 만찬을 할 때 축복의 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축복의 잔을 가지고 축복하는데 그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떼어서 나눠 먹는 떡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그 주의 만찬은 그분의 피에 참여하고 그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런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다 한 떡, 한 몸을 먹고 오직 그것만을 먹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17절까지 말씀이죠.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중심으로 제물을 바치는 제단에 속한 사람들인 것처럼 유대인들, 율법에 따라 사는 유대인들은 제단에 속한 자들이다. 율법에 따라서 제단의 사람들이다. 자, 그런 것처럼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자, 분명히 어디에 속한 자에 마땅히 하는 일이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네, 어떤 의미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어찌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동시에 두 개를 다 마실 수 있겠느냐.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어떻게 동시에 겸하여 참여한다는 말이냐.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얘기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속하여 행하는 일들을 동시에 할 수 있다니 말이 되는 것이냐. 지금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어찌 그런 일로 주님을 노여워하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짓이고 우리가 주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서 더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 것 똑같은 그런 잘못을 짓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고 난 뒤에 그동안 우리나라 선배 조상들이 해왔던 우상숭배, 즉 조상숭배,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그런 것들이 옳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다시 귀신에게 속하는 그런 방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격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런 말씀이죠. 23절부터 마지막 11장 1절까지는 보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 이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걸 청교도 정신이라 그러죠. Do all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직업에 귀천이 없이 각자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Made in USA 하면 사람들이 아주 그냥 품질을 보증하는 레터르처럼 생각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그런 그 모토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우상 숭배와 관계된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 문제와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대전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생각하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안 하고가 나한테 얼마나 유익하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어떻게 유익한가. 그것부터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24절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식품은 양심을 위하여 물을 필요가 없다. 그냥 사 먹으면 된다. 음식물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26절에 보니까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주님도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음식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자 중에 누군가가 너희를 식사에 초청했고 또 그 너희들이 초청에 응했을 때에 초청한 사람이 너희 앞에 차려놓은 음식물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 먹어라. 잘 마셔라. 양심을 위하여 묵지 않고 먹어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께 있는 누군가가 이거 우상에 바쳤던 고기인데 제물이었는데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렇게 말한 자와 그의 양심을 하여 먹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너희 양심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 때문이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그 이유는
너희는 그것을 먹어도 양심의 거리낌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람의 양심은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고 따라서 너희의 자유함이 그들의 양심을 거리끼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게 하겠는가?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난을 받게 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가 돼야 한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크고 작은 행위들은 율법에 속한 유대인에게나 또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또는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나 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교인들과 교회에게나 어떤 문제도 야기시키는 것들이 되지 않는 것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의 어떤 행위가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되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면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모든 행위는 내가 하는 것처럼, 바울이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됨으로써 그들을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염두에 두고 행하는 것이 돼야 하는 것이다. 참 이런 면에 있어서 바울이 11장 1절에서 담대한 말을 합니다. 1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보고 내가 행한 대로만 해라. 그렇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바울의 삶에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리를 다시 한번 또 다시 들었어요. 이것은 벌써 8장부터 계속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기도 한데 내 양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고 안 하고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양심에 거리껴져서 거리낌이 있어도 아무렇게 행하고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아니 되겠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희들도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순결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귀신에 속하지 않고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속한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 무엇인지 제사에 드렸던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양심의 자유함이 있어도 하고 안 하고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일깨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그런 실제적인 삶의 결과로 항상 연결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과 더러움과 귀신에 속한 것은 아예 피하는 주님의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